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에스겔서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 혹은 목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이끄는 목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특별히 3절, 4절 말씀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해서 일러주십니다. 34장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 교회가 목회에서 해야 될 일, 첫째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둘째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셋째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상한 자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매주는 일. 넷째,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 나서는 일. 이런 일이 목자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걸 게을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할 일을 아니했기 때문에 5절 말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떼가 흩어져서 악한 세력 사탄의 밥이 되었다.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요새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 못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져서 물론 코로나19 우한 폐렴 탓도 크지만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양떼들이 흩어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교인이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교인 혹은 못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부릅니다. 가나안은 뒤집으면 안 나가니까 스스로 교인이라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 부르고, 지금쯤에 와서 한국교회 전체가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심각한 기도와 금식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목회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15절 말씀,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목자들이 제구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16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제가 워크힐의 17층에 가면은 양갈비 전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워크힐 17층에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초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나는 일반 식당인 줄 알고 갔더니 주문을 하는데 이곳은 양갈비 전문 식당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럼 나는 못 먹겠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양고기를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만은 목사가 양을 잡아 먹어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에스겔서 34장에 악한 목자로 일렀는데 내가 양을 잡아 먹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같이 웃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주고받고 했지만은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심각한 얘기지요. 그래서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한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먹이게 한다. 오실 메시아, 목자 중에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제2의 다윗, 목자 중에 목자, 오실 메시아를 일컫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을 목자장이라 하고,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가 살찌고 재산을 불키고 양떼를 돌보지는 아니하고 수탈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규탄의 말씀과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 전체, 목회자 전체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세 가지 목자, 세 가지 종류의 목사가 등장합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요. 목사는 목사로 돼 절도와 강도 같이 교인들 등쳐먹는 목사가 있습니다. 생각 외로 그런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인들 자기의 먹을 거리로 등쳐서 자기는 잘 살고 교인들은 바싹 말라가는 그런 목자들이 있지요. 둘째는 8절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말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 목자입니다. 목사가 직업이 돼가지고 하나의 편하게 사는 직장이 되지요. 삭군입니다. 10월쯤 되면 재정장로님 불러서 내년에는 목사 월급을 30%는 올려줘야지요. 그러면 재정장로님은 아이고 지금 물가 인상이 15%인데 그 정도로만 하지요. 그러면 목자를 섬겨야 축복받지요. 그러고 소리 빡 지르고 그런 목사들이 또 있습니다. 삭군이죠. 삭군. 절도 강도 목사보다는 좋은 목사지만은 목사가 직업이 돼서 하나의 직장이고 자기의 생계 수단이 되지요. 세 번째 목사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떼를 위하여 자기는 굶어도 양떼는 먹이고 자기는 헐벗어도 양떼는 입히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의 본보기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들이 목사를 알아본다. 전에는 목사가 교인들을 찾아다녔는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교회 가서 내 영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어느 교회 헌금을 내야 제대로 쓰는 것인가? 11조헌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제대로 쓰질 않으니 어느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가? 교인들로 고민해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찾아다니게 합니다.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참 목자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목사장 혹은 목자장이라 해서 우리 시대에도 세 가지 종류의 목사가 공존합니다. 절도와 강도같이 교인들을 등쳐먹는 목자, 또 사꾼 목자. 목사가 직업이 되어서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직장이 되는 목자. 세 번째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목사, 선한 목사지요.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이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일본을 거쳐서 인천항, 그때는 제물포항이라 그랬습니다.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배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선교사가 내릴 때에 둘이서 의좋게 의논을 했다 그럽니다. 아펜셀러, 네가 먼저 내리면은 조선 땅에 감리교가 먼저 옹기되고 언더우드가 먼저 내리면은 장로교가 먼저 내린 것이 되니까 우리 1, 2, 3 해서 같이 조선 땅을 밟자. 둘이서 그렇게 의논했다 그래요. 그 둘이가 어깨동무해서는 1, 2, 3 할 때 조선 땅을 딱 밟아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한날 한시에 조선 땅에 들어왔다. 그런 말이 전해집니다. 그때를 한국교회 시작의 기준으로 잡는데 그 이후 지금 135년이 됐지요. 세 번의 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907년에서 1012년까지 한 5년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 운동으로서 제1차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민족적인 절망기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결의의 지도자로, 왕중왕으로 모시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조선교회 교인이 그때 20만이 늘어났다 합니다. 두 번째는 6.25 전후에 이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 기독교의 적대 세력인 공산주의가 흥하느냐, 우리 교회가 흥하느냐, 그 6.25 전쟁통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세 번째는 1970년대에 우리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국민소득이 5,000불에서 10,000불 올라가던 그 시기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아주 70년대는 엄청 부흥을 해서 1970년에 교인 숫자가 정부 통계에 의하면 390만 이랬는데 1980년 10년 만에 810만으로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970년 10년간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붙이고 개척하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 은사운동 일어나고 전도운동 일어나고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주교회는 조용했습니다. 천주교회는 우리보다 한 100년 먼저 이 땅에 들어왔는데 부흥이 되지 않아서 1970년대만 해도 천주교 교인이 100만 미만이랬습니다. 그럴 때에 천주교 지도자에 아주 스마트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지요. 그분이 아주 참 훌륭한 지도자랬습니다. 개신교는 불일 듯이 부흥되고 천주교는 조용할 때에 1970년 말에 전국 신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천주교 부흥에 대한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2박 3일간인가 전국 신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한국 캐톨릭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그 연찬회에서 내린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1970년대 말이지요. 첫째는 천주교를 이끄는 신부들의 자질, 지도자의 지위를 확보한다. 아무리 신부가 모자리고 급해도 수준이 안 되는 신부를 길러내지 않는다. 지도자들의 질적인 양성, 첫째입니다. 둘째는 현재 급급하지 말고 자라는 청소년 차세대 교육 훈련에 중점을 둔다. 교육과 훈련, 거기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심어지도록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 그 세 가지를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 뒤에 30년 지난 1970년대 말이니까 그때 세운 계획이 30년 만에 열매를 거두어서 지금 지난해에 우리 각 이 나라의 단체, 군대, 공무원, 대학, 개신교, 천주교, 또 사법부 모든 기관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1등이냐, 국민들이 어느 단체를 신뢰하느냐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캐톨릭이 1위입니다. 개신교는 20위로 밀려났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우리가 70년대 부흥의 한동안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그래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그때 교회가 흥청망청하고 좋은 지도자를 기르는 데 등한히 해서 신학교가 남발을 해서 신학교가 한국에 330개입니다. 그 중에 정부가 대학 수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신학은 한 5, 60개. 나머지는 그냥 성경학교 수준. 기본 수준이 안 되는 신학교를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려 6만 명을 넘어서는데 그 중에 정말로 요한복음 10장의 세 가지 목자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사는 얼마나 될까? 깊이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캐톨릭 쪽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교회에 너무 식상해서. 우리 교회가 70년대 최고 호황일 때에 목사를 양선하고 흥청망청하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걸 4가지 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병 걸렸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병은 고치면 됩니다. 고쳐서 건강을 되찾으면 오히려 나중 형편이 더 튼튼해집니다. 병 걸렸다고 서로 탓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서 건강한 교회를 되찾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겠지요. 우리에게는 명약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 어떤 약보다도 뛰어난 의사, 뛰어난 약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 있습니다. 의사 중에 의사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리로 제대로만 하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걸려있는 병을 대표적으로 4가지로 듭니다. 첫째가 무속화, 둘째가 물량화, 셋째가 세속화, 넷째가 귀족화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병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고 세월 가면은 속에서 병이 자라서 치병타를 입게 되지만은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 확실히 알게 되고 진단이 바로 나오면 처방을 바로 해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참 우리가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성시키는 채찍으로 알고 교회 체질을 개선하고 이런 때 우리가 병 고치라는 기회다. 사람이 병들면 요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고 원계를 회복하듯이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한국교회 제4의 부흥의 때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에 본질적으로 바른 교회를 회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교회 스스로의 병을 고치고 국민의 병, 나라의 병을 고치는 데까지 쓰임 받으려면은 시작은 우리 자신의 회개, 우리 자신의 새 출발과 각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럴 때가 우리한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이런 때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고 국민들이 박수치는 교회를 이루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장이라고 일컫는 에스겔서 34장, 요한복음 10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뜻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개인도 가정도
목사도 교인도 나아가서 나라도 국민 전체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19라는 이런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라 여겨집니다. 에스겔서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을 깊이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무한 폐렴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이렇게 조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강둘의 교회 제단을 지키게 하시고 코로나가 10번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해질지언정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 우한 폐렴을 지켜주시고 우한 폐렴에서 모든 병들이 폭풍우를 잠재우신 주님이 잠재워 주시며 국민들의 근심과 교회 환란을 바람을 잠재우신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교회, 참목자, 참된 목사들이 되어서 양떼를 잘 먹이고 푸른 물가로 찬란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가로 말씀의 풀밭으로 우리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목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